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다름질하였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아마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매 주일마다 들어보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걸어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육신의 이 옷을 벗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향하여야 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의 빌립보 교회 안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통하여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유대의 의식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는데, 바울이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는 사이에 이 교회 안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할례도 구원의 방편으로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는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복음을 교회 안에 퍼뜨렸고, 결국 교회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 손할례당을 향하여 가지고 개들이라 그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이 아주 엄청나게 거친 표현을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을 중단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교회들은 손할례당의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바울은 한 교회에 정착해서 사역을 할 수 없었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늘 교회를 세울 때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들에게 갔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우리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우리의 교회를 다니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다름질을 계속하자.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겠습니까? 그들만에 들어야 될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성경 66권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금방이라도 우리가 가진 신앙을 낚아채려고 달려드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이질 않아요. 우리를 낚아채는 것이 우리의 육신과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그들과 싸울 텐데, 이 낚아채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12절부터 14절을 쭉 살펴보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저도 이 부분만, 다른 부분을 봐도 똑같아요. 빌립보서 어디를 보든지 에베소서 어디를 보든지 골로새서 어디를 보든지 똑같은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1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매절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언급함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다닌 연수가 무기 아니에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요 퍽퍽 넘어집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무기 아닙니다. 목사도 쓰러지는 때인데요, 장로도 쓰러지고요, 다 쓰러져요. 그게 무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식상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정말 엄청난 이름입니다. 그 능력, 그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후퇴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에 영적인 침체, 영적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이 전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붙잡혀 있습니까? 저는 붙잡혀 있어요. 비록 연약의 모습이 있지만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은 저를 붙들고 있고, 또 제가 교만하여 가지고 앞에 나설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삶에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으로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오늘 비대면 예배에 참여한 우리 풍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 달려가는 여정에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 하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려오려고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박해를 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이 공문을 하나를 딱 받았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공문 하나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을 앞에 두고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이제 사울은 바울, 그는 이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는 그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 잡혔어요. 그리고 바울은 3차례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각 교회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아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가 가는 그 길이 사실은 어떤 길인지 알아요. 그는 체포를 당할 것이고 구금을 당할 것이고 잘못하면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를 말리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는 올라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된 상태에서 그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또 이후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증언합니다. 그의 증언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는 바울을 딱 붙들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는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여진 그리스도의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잡혔고 그때부터 그의 입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에도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도 그의 입에서 나왔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진 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제 눈도 감겨져 있어요. 눈도 멀었어요.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여서 그의 눈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바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잡혀 있으니까는 앞이 안 보여서 다메섹의 사람들에 의해 끌려서 들어가 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보게 하니까 그 시로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과 교통을 하고 예수의 제자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나와 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던 스데반이 있을 때에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증인으로 서 있던 이 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오세요. 당신 이제 교회 다니니까 당신 나가서 전도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갔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기도 좀 하세요. 또 그 소리. 전도 좀 하세요. 지겹도록 듣고.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 볼 시간은 있어도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지겹게 듣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경 읽으세요. 기도 좀 하세요. 전도 좀 하세요. 막 스트레스가 쌓일 정도에 교회 오면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도 좀 하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근데 그건 안 했어요. 전도 좀 하세요는 안 했어요. 하나는 안 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낫네요. 세 개 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께 붙잡히고 나니까는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만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나오고 나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나니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께 잡혀 있으니, 예수께 잡혀 있으니까는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바울은 이제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자, 배설물로 여기면 아까울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했던 거 아깝고, 내가 유대 종교를 따라 열심히 살아왔던 거 얼마나 아깝겠어요. 거기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나이만 조금만 더 차면 대제사장부터 인정받아가지고 유대교의 장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그는 앞에서 이 12절 위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더 얻고 싶다 이겁니다. 누구를요? 유대 종교를? 아니면 자기가 열심을 내었던 어떤 지식을? 하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 얻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를 딱 얻고 나니까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 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이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대면 예배에 오신 분들하고 비대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원래 거절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일학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도 부모의 복중에서, 그 다음에 걸을 때에 교회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운동장 삼아 막 뛰어다니는데 노느라고 정신없죠. 그러다가 주일학교에 앉아가지고 앉자마자 와, 그리스도 예수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장년이 되어가지고 교회 나올 때에 그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수없이 들었어요. 다 거절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이겁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왜 예수 믿느냐 하면서 예수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설교하는 오늘 설교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할 정도로 제가 알지 못하게, 만약에 제가 이걸 공부를 해서 알았다 그러면은 제가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막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제 알았어요 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 텐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우리의 방편이 됐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꾸 듣는 중에 어느 한 순간에 제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께 잡혔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예수가 날 잡고 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붙잡으니까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냐면 주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같은 의미인데 믿는 것과 잡혀있는 것을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께 붙들린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육신이 애서가 돼가지고 그냥 세상을 사냥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붙들리면 그분이 원래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주 예수께 붙들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주 예수께 붙들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능력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잡고 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신뢰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참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우리를 신뢰합니다. 근데 우리 자주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돌뿌리 하나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앞에 어떤 큰 담이 있으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게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 거기에만 그치질 않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담 앞에서 좌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거역한 대로 이끌어갑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미련해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고 있는데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간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일 것입니다. 사단의 관심은 그거예요. 우리를 끌고 하나님에게서 빼내가지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영원한 형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멸망받을 그 길로 끌려가는 우리를 딱 붙드셨어요. 붙드셨어요.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의 손이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스도의 지팡이, 그리스도의 막대기,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갈릴리 호수 바다 저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마 절에도 여러분들도 아마 갔을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 사람들이 안 따라다니겠습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보니까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이 제자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야, 저쪽 편에 가 있어. 내가 갈게.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나중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막 갑니다. 저녁에 갔어요. 저녁에 출발했어요. 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노를 져서 가고. 그러는데 이 갈릴리 이 호수에 갑자기 막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막 거세고 그래서 이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 갔는데 언제까지냐면은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은 어느 시간이냐면은 새벽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통 3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군에서 불침번 쓰기 가장 힘든 시간이죠. 3시부터 5시까지 계속해서 이 바다와 바람과 물결과 싸우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막 길을 쓰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바다에서 걸어오는 한 모습을 보고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옵니까? 그래서 유령이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베드로는 딱 봤어요.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로 걸어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바다로 탁 뛰어내렸습니다. 걸었어요.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불고 물결이 막 베드로를 넘칠 정도로 또 달려들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딱 보고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셔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붙드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바람과 바다와 그리고 물결 앞에서 빠져가는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 어디로 연결합니까? 너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조금 전에 오병이어 안 봤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던 이 일을 보지 않았느냐? 왜 나를 안 믿니? 내가 바다 위로 걸어오라 그러면 풍랑이 불어도 신경 쓰지 말지. 물결이 거세도 신경 쓰지 말지. 나만 보고 오면 되는데, 나만 보고 오면 되는데 왜 그것을 바라봐 가지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잡아. 그래도 내가 너를 잡아. 그런데 너 믿음 너무 작다. 너 믿음 작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야.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한데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명예가 필요하면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시겠습니까? 권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권력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명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인데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취하여 빠져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근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그걸 믿지 못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그를 데리고 배 위에 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배는 평온했다. 바다도 잔잔했다. 그때의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길 잘했네요. 그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으니 어떤 풍랑과 물결과 바다도 주 예수의 손에서 베드로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으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시간 세계를 사는 동안에도 그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베드로와 같이 의심을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그거예요. 잡혀있는 은혜를 알아야 잡힌 바 된 그 삶을 살죠. 잡혀있는 은혜를 모르는데 어찌 잡힌 바 된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잡혀있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잡혀가지고 가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힌 바 된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은 다시 말하면 바울을 잡고 있는 그것이잖아요. 잡힌 바 된 그것, 바울을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울을 잡고 있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다 이거죠. 그러기에 그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을, 나를 잡고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를 잡고 있는 그분을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만난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가 만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목적인 것은 당연한 신앙의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알지를 못합니다. 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세상에 누구 좀 힘 있는 사람 모릅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없을 것이고 또 뭐 지금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권력자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만일 권력자를 안다고 해봅시다. 권력자를 알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 권력자에게 잡혀가지고 권력자가 저를 잡고 있으니까 이 권력자가 제 인생의 목적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 따라가면 다 잘 돼요. 아파트 분양권? 이 사람이 힘 한번 써주면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만은 예전에 어디 대기업 취직하고 싶으세요? 권력자가 한마디 해주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이 됐는데 이제. 근데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대단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 예수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신 이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는 우리의 인생은 이분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의 목적은 유대 종교였습니다. 유대 종교. 그래서 유대 종교를 따라가지고 의식법을 따라서 살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유대 종교의 틀 안에서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유대 종교의 신앙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 하면은 인정할 정도예요. 우리 장로님들 앞에 계신데 여러분들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와, 교회 장로님이야,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 되신 분들 집에서 아내라든가 아니면 자녀들이 당신은 확실히 교회 안수 집사야, 교회 집사야, 권사야, 여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바울은 인정을 받았어요. 대단합니다. 유대 종교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이 바울을 인정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유대 종교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께 잡혔기 때문에 예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가 딱 잡고 있으니까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잡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이제는 달려갈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의 불행이 아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그가 누렸던 것을 버렸잖아요. 쉽습니까? 어렵죠. 버렸어요. 심지어 그뿐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갈 때에 내 동족들로부터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도 아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막 3번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면서 나 예수 잘못 믿었나 봐.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 이렇게 될 줄 몰라서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얻어마저도 행복하고 바람과 물결이 불어도 행복하고 동족들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러도 감옥에 갇혀도 그는 행복했어요. 감옥에 오늘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지금 그가 쓰는 것은 오히려 4장에 가서는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옥에서 교인들에게, 자유스러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이 아직 고생 덜 해봐서 그래.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거든. 돈도 필요한데 저 사람 예수를 몰라서 그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분이 범죄해서 감옥에 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의 삶은 그리스도가 붙잡은 삶이었습니다. 바울보다 더 오래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앞에 뭐가 붙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께 붙잡힌 삶은 그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 형편은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것과,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친 광야의 세상 길을 40년 걸어가는 것하고 애굽의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행복한 삶입니까? 저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이론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 40년 걸어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죠. 그런데 행복한 삶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와 함께 합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상징적인 표징으로 이 지팡이를 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차디찬 감옥이며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지만 그 감옥은 그의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감옥입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한번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그를 낙심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찬송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의 삶이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 잡힌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동안 우리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세력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세력들이 우리를 붙잡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갈등을 시작하게 되고 영적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미 이거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세상이 우리를 붙들고 율법이 우리를 붙들고 죄가 우리를 붙들 때에 이 문제로 인해서 로마서 7장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합니다. 세상에 붙잡히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평안하지 않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께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따라 목적을 삼고 살아가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죠. 불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세상에서 마음 놓고 살아가도 그것 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찾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애굽의 모든 보화, 금은 보화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으니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지도 못하고, 안 믿는다면 떠나버리면 되는데 주님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그분이 붙들고 있으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가서 성공은 하고 싶고, 이 두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SFC 노는 고3 아이들이 오랫동안 제가 목회했잖아요. 목회하면서 늘 고3 아이들의 고민을 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덜해요. 예전에는 목사님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까? 학교에서 오라는데요. 저는 그 아이들의 그 고민과 갈등을 보면서 야, 어른보다 낫다. 어른보다 낫다. 어른들은 고민 갈등 하나도 안 해요. 우리의 고3 아이들의 세상은 시험이라면은 오늘 어른들은 자기들 앞에 이 세상에 금은 보화가 활짝 열려 있으니까는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그걸 가버려요. 그냥 고3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는 야,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면 돼. 1년인데 뭐 1년만 눈 감고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니 걔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예수께 붙들려 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는데, 부모는 거기에다가 그 갈등하는 영적인 생명의 줄을, 칼을 갖다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 그리고 그 아이 교회 생활 잘합니까? 그 아이들이 못하잖아요. 끊어버려 놨으니까. 1년만 눈 감으면 돼가 아니라 생명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부모된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커서 우리들에게까지 오잖아요. 어중간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는 즐거움도 없어요. 교회 와도 즐겁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어중간한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세상에 나간다고 해서 맘 놓고 하겠어요?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는데. 그러니 이 두 사이에서 여기도 안 즐겁고 저기도 안 즐겁고, 그 모습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지 않다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어도 여러분들의 영적 양심은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께 잡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에와 같이 삶을 살면 영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있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딱 붙드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3절에 사실 이 내용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딱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탁 붙들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이 작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의심하십니까? 이 말씀을 왜 의심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니라. 먹는 것보다 너희가 귀하고, 마시는 것보다 너희가 귀하고, 입는 것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그리스도께 잡혀 사는 인생관, 그리스도께 잡힌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잡혀 있어요. 그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를 잡고 있는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이제 대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왕의 왕이 우리를 딱 잡아주셨으니 이보다 더 대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살수록 영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영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에게 잡혀서 예수에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이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목적을 두고 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버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2021년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허물과 죄를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리스도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우린 예수께 붙잡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예수께 잡혀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아무리 거센 바람과 물결이 인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거기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주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고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감을 알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는 걸음이 되도록 그 은혜의 걸음이 되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